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왜 죄인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요? 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비유가 바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말로 쓰는데 분리자들이란 뜻이에요. 하고 보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했더라고요. 동사는 분리시키다, 파라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분리되겠다는 뜻이죠.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런 더러운 세리나 부정한 여인들하고 가까이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떨어뜨려야죠. 없애야죠. 버려야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의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나라였어요. 자, 주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28절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노했어요. 큰아들로 상징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들이나 세리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에 큰아들이 노했대요. 왜 노했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노한 거죠. 왜 노했냐면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사람들인데요, 비유하는 건데요, 그거 왜 노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건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지하고 분리시키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의 눈에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물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종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면요, 주님께 돌아오면 이걸 신학적으로는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회개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없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면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살았어? 넌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돌아온 아들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이란 천국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천국과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절망했어도 가정에는 쉼과 회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기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군대에서 1년 몇 개월 동안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이러는 건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서로 안고 서로 울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품에서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닮은 곳이 있다면 교회와 천국 가정인데 그것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만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라. 자,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곧 큰아들 들으라고 하는 비유거든요.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거든요.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큰아들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풍성함에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분노했대요. 큰아들은 아버지 똑같은 아들인데도 분노했대요. 왜 분노하고 짜증스러워했을까?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구동성으로 큰아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누가복음 15장 27절이에요. 자, 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물어봤어요, 종에게. 그랬더니 이구동성, 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저 잔치의 원인은 당신의 동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중에 아버지도, 오늘 마지막 절이 32절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돌아온 아들은 네 동생이라는 거야. 너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큰아들은요, 이렇게 대꾸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 동생이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네 동생이 왔는데, 이거 다 네 동생인데 라고 말하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지 왜 내 동생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대꾸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가 마땅하냐? 마땅하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데이라고 쓰는데, 데이 헤드 투라고 영어는 번역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헤드 투, 의무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헤드 투.
그게 바로 데이라는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내 동생이라고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너도 함께 우리가 되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아들처럼 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거죠. 왜 부인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 저 사람하고 나는 수준이 안 맞는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왜 아는 척을 해? 이래서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나는 성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뜻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런 저질과 같은 사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큰아들 들으라고 주님께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왜 너는 죄를 정죄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런 사람은 교회 좀 못 다니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 싫어 라고 말하고 네가 그러느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작게는 가족에서 좀 공부 좀 못한다고, 취업 좀 못한다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떼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리고성처럼 담을 쌓은 채 섬처럼 앉아있다가 간다면 그것이 큰아들이에요. 그 이유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나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따돌림이 없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고, 가족인데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다가가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좋은 명절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